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십자가도 좀 꺼주실래요? 여기 십자가도. 네. 일단은 최대한 보이게끔. 네. 일단은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면 얘 보세요. 얘가 더 깔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목사님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버지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 6절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가 아니에요. 네, PPT.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법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생소한 방법이고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성찬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막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찾아본 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선 이거 하나밖에 안 팔아요. 안 그러면 해외 직구로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방법들이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성찬을 드리는 방법론이 아니라 과연 이 성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고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성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의미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창대했던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유했어요.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엄청났겠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우리 춘천성곽교회 고등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 여러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로또가 됐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기쁜 상상. 자, 그렇게 전부 다 이제 로또가 다 됐어. 딱 봤더니 무대가 별로야. 스피커가 별로야. 마이크가 별로야. 앞에 있는 모든 기계가 별로야. 야, 우리 어차피 다 로또 됐으니까 이 돈도 많으니까 이 싹 다 바꿔버리자. 그래서 최첨단 이제 시스템으로 싹 바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유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예배 환경이 좋아지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우리의 귀가 듣기에 좋아지고 우리의 눈이 화려한 것을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겠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 자체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 때깔이 다른 거야. 때깔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때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했던 그 나라에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보통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날 봐.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러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고요. 보통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했냐? 책망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나라가 죄가 많아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하나님은 보통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세아 당시에, 이 여로보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 이 왕, 여기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받은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부강하구나. 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질책과 책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질 좋고 때깔 좋은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제사를 그땅으로 드릴 거면은 드리지 마.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그 제물 받기 싫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드리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지금 정의와 공의를 팽개치고 있잖아.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무관심 가운데서 버려두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한들 너희의 마음이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 마. 드리지 마. 받기 싫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인 거예요. 야, 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번 드려봐. 이게 더 좋은 제사고 이게 더 거룩한 제사니까 너희가 한번 이렇게 제사를 드려봐 라고 권면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제사의 모습을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제사 다 때려치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법을 누가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깨뜨리라 그래요. 다 깨버려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야, 제사 안 드려도 돼. 내가 너희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더 아는 것을 원해. 그것 두 가지면 너희 제사 안 드려도 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잖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잖아. 그럼 제사 안 드려도 돼.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드리는데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포커스를 둬야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캐치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예요.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릴 거예요. 봐요. 진짜 보잘것없어요. 거룩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이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심으신 상태에서 성찬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있어요. 찰스 콜슨의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월남전 때 제프 파월이랑 테리 존스라는 이 군인이 이 전쟁을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연료통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락을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진영이 아니라 베트남군 지역으로 추락을 해버려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목숨을 구한다 한들 어쩔 수 없이 포로의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군에게 뭐라고 이제 요청을 했냐면 성경책 한 권만 달라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포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그게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허락이 안 되지. 당연히 허락이 안 되죠. 그래도 끝까지 구애를 했어요. 야, 좀 달라고. 성경책 좀 줘. 성경 좀 읽게 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말씀 좀 읽게 해줘. 계속해서 요구를 했더니 일주일에 딱 1시간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었대요. 그때 포로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외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시간이 반복되고 그들이 또 요구한 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 참 신기한 게 포로 수용소에서 또 그거를 허락해 줬다고 해요.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하루에 1시간씩. 1시간씩 딱 줬대요. 그래서 필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포로들이 뭘 어떻게 필사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깃털 날개 알죠? 날개 깃털. 그 날개 깃털이래. 새 깃털. 자, 새 깃털에 보면 이 뾰족하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삼고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벽돌 있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잉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깃털에 그 벽돌 잉크를 묻혀서 배급받은 화장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드디어 그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부활절 때 거기에 모인 28명의 미군의 포로들이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거기 모인 이제 28명의 그런 이제 포로들 가운데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 이름이 커티스 대위인데 이 커티스 대위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가를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웠던 그 복음서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서 말씀을 외우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한 부하 군인이 빵 조각을 가지고 대위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빵이 어떤 빵이냐면 보이죠? 전날 배급받았던 빵 중에서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와요. 다 먹지 않고 남겨둔 빵을 가지고 와서 대위에게 줍니다. 그 대위님은 그 빵을 받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사하면서 기도하며 그 빵을 28명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28명의 군인들은 포로들은 조용히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에 대한 제정의 말씀이 끝나고 떡의 분병이 끝난 다음에 이 대위는요 분잔에 대한 제정의 말씀, 포도주에 대한 제정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분잔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잔을 할 때 무엇을 나눠 먹은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포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금 남겨둔 미역국을 가지고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28명의 포로들이 이 모습으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고지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무슨 성찬이냐고 삿대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찬을 참여하는데 먹다 남은 빵,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에서 배급받은 그 빵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진짜 그 볼품없는 빵 중에서도 자기가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분병을 했다는 거예요.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참여하는데 미역국이 웬 말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고기 미역국일까요? 소고기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 포로 수용소에서 뭘 그런 거죠. 그냥 물에다 미역 넣고 그냥 소금 뿌려서 줬겠죠. 그런데 그 미역국을 가지고 함께 나눠 마시며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무엇이 성찬일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찬에 참여했는데 진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28명의 포로들이 드리는 성찬은 외적으로는 형편없지만 그들은 떡을 떼먹으며 미역국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성찬이 진짜 성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성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찬 때려치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분병 분잔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도금으로 돼 있든 아니면 우리가 저기 본당에서 쓰는 그 성찬 바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서 떡을 떼십시오. 전병을 나눠드리고 포도주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찬반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종이 쪼가리에 들어있는 이 성찬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교제를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떡에 참여하고 포도주에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겨우 그냥 마스크 조금 열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찬이냐고요. 성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그 마음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 나는 그거면 족하다. 그러면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든 간에 미역국을 마시든 이 종이 쪼가리를 사용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